말씀은 로마서 9장 31절부터 10장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부터 로마서 10장 4절까지 신약 성경 25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은 육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33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해 봅시다. 9장 33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시온에 둔다 이 말은 시온이라는 것은 지역으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하죠. 근데 여기서 그 시온이라는 뜻은 세상의 한가운데 모든 우주와 영계의 중심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 즉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두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뭐냐면 생명 있는 예수 믿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첫째는 뭐죠? 생명 있는 예수의 믿음. 둘째는 하나님의 의를 오늘 또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다 지난주일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가 독립적인 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말씀으로 꼭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참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깊고 넓은데 이 단어를 마귀는 뭘 갖고 장난치나 말을 갖고 장난치잖아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도록. 그렇죠? 세상에 엄청난 말들이 많은데 요즘에 우리 들었죠. 하나는 개소리라고 하고 하나는 또 거짓말이라고 하고 요즘의 의미로서 나누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들을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또 의미를 나눠가지고 거짓말, 개소리를 나누더라고요. 세상에서.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안에 참 생명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거를 전자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하고 그것을 영감의 갑절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듣고 들어서 깨달아 내 것 되기가 참 힘듭니다. 듣는 것도 힘들고 또 배워서 내 것 되는 것도 힘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저는 그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홍수 심판을 다 준비하고 승리하게 되는데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래 됐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저도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생명 있는 예수 믿음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참 알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잊기를 바라면서 저도 증거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참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증거하려고 하면은 여기 보니까 아침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그 다음 또 믿음에 의지한 믿음을 참 믿어갖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렇게 지금 둘로 나누겠어요. 그런데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저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법에 이르지 못했다. 구원에 참된 법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거 하나 되는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의 결국인데, 의의 법을 쫓아갔다는 말은 앞에 오늘 로마서를만 봐도 다른 건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알겠죠?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하죠. 율법의 의를, 그러니까 그거를 3절에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실행해보고 율법을 아는 것도 그들은 의라고 했어요. 또 율법을 실행하는 것도 그들은 의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그 의가 아니래요. 알겠죠? 그거는 또 다른 성경에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뭐 저번에 증거를 많이 했지만은 어떤 부분은 그냥 좀 넘어가 버리고 어떨 때 가면 좀 자세히 설명도 하고 이래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자세히 듣고 기억했던 분들은 알 거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 한마디로 여기 뭐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10장 3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알아서 의로워지는 것 같고 또 몇 가지 실행해서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의인, 결국 구원의 궁극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이 생명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이 32절에 뭐라고 해요? 어찌 그래하냐?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한다는 말은 이제 그 과정으로 따지면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실행해 가지고 거기서 지난주에 같이 죄인된 걸 깊이 깨닫게 되고 율법을 참 바로 배우고 바로 실행하면 율법의 의인이 안 되고 그럴수록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7절에 가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오늘 10장 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해 율법에 마치면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완성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한 율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힘입는 겁니다. 예.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행할수록 더욱더 자기가 오늘 좋은 혜택은 죄를 깨닫는 게 실지고 율법을 배우고 몇 가지 행할수록 스스로 의인되는 것은 더욱더 주님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뭐라고 되는 거 부딪힐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부딪힐 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부딪혔다. 어떤 자들이요? 행위에 의지하는 거. 무슨 행위요? 율법을 내가 행한다는 데 주려가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부딪힌다고 했죠? 예? 예수님과 부딪힌대. 그 누가 대표적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말하는 거죠. 근데 33절에 믿음에 의지 않았다. 이 과정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과정. 그럼 우리도 뭐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들 그 순서가 율법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처음에는 다 율법으로 배우죠. 율법을 또 행위까지 해야 돼. 근데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사람은 더욱더 율법을 배우고 행할수록 내가 죄인과 그 악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난주 말한 대로 내가 무지하고
정말로 무능하고 추하고 악하고 부정한 것을 더욱더 깨닫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또 넓게 눈으로 세상에 모든 사람도 나 똑같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와 모든 사람에 절망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절망하는 거죠. 그렇죠? 절망하도록 만드는 게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바로 행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래 갖고 어디로 이끌어 간다 했죠? 갈라디아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중간에 갈라디아 3장 22절은 사람을 성경의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대속의 구원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바로 제가 이거 몇 번 또 이건 다시 필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 보면 율법이 몽학선생이 돼가지고 우리를 누구한테로 이끌어갔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어가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만들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은 그분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입어서만 구원이 되고 그거에 감사하는 자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율법이 시작한 일이고 그걸 완성한 일이 성령이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배워서 실행하기인데 여기서 이게 노아가 같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은혜를 입어야 그 율법이 여러분들 몽학선생이 돼가지고 예수님 피해 구원에 이끌고 또 성령이 함께 또 피해 구원에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간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때 너무 귀하고 감사해야지 내가 어떤 원인이 돼갖고 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또 교만한 마음은 왜 나만 줘요? 저 사람 왜 안 줘요? 하나님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 어떻게 한 거죠? 자, 김창수 사님. 왜 나만 줘요? 저 사람 왜 안 줘요? 하나님 불공평하네요. 이렇게 비판하는 거,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러면 우리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잘했어. 엄마 왜 나한테만 해? 쟤한테는 왜 안 해? 부모가 자식이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식 밖에는 그 다음 순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불공평하다고 그 사람 정죄할 수 있어요? 김영미 사님 할 수 있어 없어? 예?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택한 자녀에게 먼저 준 거고 불택자에게는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감사하고 겸손해야지 어쩌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판단 갖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건 교만한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 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나도 이 말세 어두운 시대에 노아와 같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에 의지한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그게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없이 성경을 배우고 또 내가 몇 가지 행했다고 그거를 갖고 구원을 이루겠다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의지, 그게 하나님 의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감사하고 사는 게 신앙이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게 신앙은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볼 때 자기 의로 갖고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의겠어요? 불이겠어요? 불이지요. 그걸 여러분 잘 구분하고 살아야 돼요. 예. 구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 이게 핵심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좀 듣고, 어디 가면 저절로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돼요. 또 스스로 여러분들이 많이 새기고 살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절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돼요. 예.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동안 배워왔으니까 쉬운 거지. 처음 이 말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예? 예. 이게 자꾸 배워서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뭐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할 만하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처음부터 가르치려면 예수님께서 어디 요한복음 6장에 피와 살의 말씀을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 그 견딘 사람들은 되는데, 그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들이라는 거는 원래는 쉬운 건데 내 자신이 너무 어둡고 악해갖고 그게 안 들리는 거지. 그건 원래 쉬운 겁니다. 알겠죠? 목사님 어려운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더 어두워져 가지고 그걸 드라크마, 마태복음 13장 그 천국의 말씀 가운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잖아요. 비로 이렇게 한 드라크마라는 비로 쓸었다가 그러다가 찾았다 했잖아요. 그죠? 자꾸 먼지가 있어서 쓸으니까 이게 먼지가 낀 게 하나 없어지고 또 하나 없어지니까 나중에 그게 드러나잖아요. 우리 마음이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또 피로 이렇게 자꾸 오늘도 주일날 예배 왔어. 또 말씀을 또 들어서 또 현실 속에 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은혜도 주시고 책망도 하셨어.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맑아져 가지고 드라크마 예수 구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 갖고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드라크마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예? 안 보이겠죠. 근데 처음부터 또 그러다가 요한복음 6장에 그 떡 먹으러 왔던 사람 같이 알아듣지 없다. 갚으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이인자에서 작년 내가 가르칠 때 그 자기 그거를 변화사 넘어서려니까 기절해서 힘들었대. 목사님 그걸 따라가려니까. 저분도. 어떤 부분이라고 내가 말은 안 하는데. 왜냐면 그게 안 넘어가면 생명구원이 안 되거든요. 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근데 한 달 동안 참아보자. 한 달 만에 안 된다고 휙 갚버리면 그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빗자루를 아직도 그 먼지를 더 쓸을 게 남아있잖아. 그죠? 그래야 보이지. 그럼 간 사람은 지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지? 안 그렇게 했어, 그게? 그래. 제가 이거 오늘 제목 2가지 한번 또 외워봅시다. 첫째가 뭐죠? 생명 있는 예수 믿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래, 오늘 하나님의 의와 이 생명 있는 예수 믿음은 사실은 하나지. 하나인데 일단은 구분을 놔두는 거죠. 그래, 우리가, 왜냐하면 참 이게 성경을 가지고 내가 알고 그것대로 몇 가지 행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구원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율법으로 알고 또 율법의 행으로 내가 행위의 의를 가지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게 믿음, 예수님의 살대 속에 가도록까지 자기가 그 순서의 죄인임을 깨닫고, 그죠? 살대 속에 감사하고 참 그 의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기 자랑할 거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고, 그죠? 이런 사람이 돼가는 순서가 돼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근데 자, 그럼 이제 요런도 하고 제가 어떤 이 성경의 역사적인 면을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올바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배워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짝퉁 가짜를
또 다른 말 이단이라고도 하고 또 짝퉁이라는 걸 많이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일부러.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니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백 목사님이 목욕하다가 물을 6번 끼얹으면 아이고 안 된다. 네, 목욕 직접 들은 얘기. 설교 때도 한 말이야. 660 사입이다 이거. 왜냐하면 진짜 같은데 진짜 아니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 660. 그 한 번 더 끼얹으면 7번 한대. 그래. 7번. 하여튼 그분은 살아가면서 틀린 것도 물론 안 되겠지만 진짜 같은 사이비가 자기가 살아온 동안에 굉장히 교계 안에서 참 구원에 제일 큰 손해가 되는 걸 보고 666을 그리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같은데 아닌 거. 자, 우리 세상에 하나님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전투를 보면요. 아예 틀린 거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사이비한 거 싸우는 게 신앙의 그 결정적인 그 문제더라고. 교회 안에, 하나의 교회 안에서 이걸 구별해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짝퉁을 일부러 많이 만들어. 우리 요즘 말로는 짝퉁이지, 그렇죠? 또 좀 점잖은 말로는 뭐죠? 가짜, 진짜 같은 가짜. 근데 가짜도 조금 아주 그 심한 걸 우리 성경에는 진짜 같은데 가짜가 어떨 땐 사이비로 많이 쓰잖아. 사이비. 여러분들 알기 쉽게 했어요. 근데 뭐 확실히 우리가 아는 건 이단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우선 보면은 좀 넓은 범위로 말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자 창세기 딱 3장에 15절에 가면 벌써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범죄한 아담 해아에게 여인의 후손은 벌써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3장 15절 하반에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 너희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이래 있잖아.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하게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떼어줘 보세요, 집사님.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승리하시고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마태복음에 유언을 했잖아요. 승천. 마태복음 28장 18절. 28장 끝절. 다 아는 거지만 여러분들 외우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래. 뭐요? 뒤 하반에 뭐라고 되어 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했잖아. 이건 뭐냐면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 왕 임금 마귀에게서 그걸 다 뺏어갖고 왔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그 30절 31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전에 세상 임금이 내게 오겠으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저는 나와 상관할 것이 없으니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그게 세상 임금이야 마귀가. 응? 그러나 이제 십자가로 승리해버렸잖아요.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뺏어갖고 왔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그 후로 예수님이 가지게 됐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 하반에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말은 뱀의 사탄의 권세를 다 깨트려 승리하고 주님께서 가지고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에 오셔가지고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의 그 예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도록 주님께서 두 번째 약속이 창세기 3장 21절에 3장 21절 한번 해주세요. 창세기 3장 21절. 안경을 좀 끼셔야 되겠다. 빨리빨리 하게 해서. 자,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 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사제도의 시작입니다.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갖고 그걸 입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이제 뭐냐면은 어린 양의 제사를 예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부터 벌써 어린 양 예수가 올 걸 예표하면서 그거를 잊고 살고, 그 다음 또 4장 그 사절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앞으로 올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의를 또 입혀주시고 화친을 입혀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줄 사흘 대속의 그 공로를 미리 올 걸 사모하면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 제사. 그게 지금은 뭐가로 돼? 그게 완성이 됐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된 걸 우리는 지금 또 배우고 힘이 있고 가는 게 우리의 공적 예배입니다. 알겠죠? 공적 예배. 공적 예배에서 배운 걸 또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죠? 실행해 나가는 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이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 중심은 예수지요. 어디 있어? 요한복음 5장 29절인가 39절 모르겠네. 39절 같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거다. 왜? 너희가 성경을 영생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렇게 돼 있어요. 몇 절이에요? 39절. 너희가 영생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냐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구원을 얻기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한다. 중심이. 근데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구원을 벌써 그 아담 해에게부터 미리 예표로 주고 그걸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구원을 얻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앞으로 메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믿고 살았고 오늘 우리는 오신 주님을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우리는 지금 또 배우고 공적 예배에서 배우고 생활 예배에서도 배우고 또 힘있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내가 이제 이건 종교적인 깊이, 기독교적 깊이 있는 구원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했는데, 이거 갖고 이제 진짜 가짜의 이단들을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 놔두고 우리가 아는 종교 가운데, 그러면 유대교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유대교인들도 제사를 드리는 건 앞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는 그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고, 이스라엘들이 그냥 지식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쫓지 않았단 말은 성경을 바로 알지를 못했다 이 말이야. 알겠지? 율법 행위 정도로만 아는 거야. 그렇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자기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배워서 믿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의 껍데기만 알고 율법을 좀 알고 몇 가지 행했다고 어렵게 자기 인간 행위의 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하고 부딪혀갖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교도 정말로 유대교를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순서로 가는 거예요. 유대교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 12 사도들 또 일부의 사람들이 처음에 그리스도 교회의 모태가 돼가지고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거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들도 보면 이 제사제도를 바로 알고 바로 드린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 왜냐하니까 여러분들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이 계약들을 이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는 뜻입니다. 예? 아벨 대신에 셋을 줬는데 셋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계약의 하나님, 우리를 계약의 그 구원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됐다. 여호와 이름 불렀다. 그다음 창세기 5장에 그 보면은 족보가 나오면서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아들 셋을 낳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그래도 알아가는 그런 형상을 누가 가졌는가 하니까 아벨이 가졌는데 아벨이 죽고 또 누가 낳았어요? 셋을 또 낳았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셋을 낳았는데 셋의 그 시대부터 뭐냐 하니까 여호와를 불렀더라 이렇게 그게 계대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믿음의 계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부터 구별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구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적인 짝퉁 또 기독교안의 짝퉁을 이제 나눠보겠어요. 알겠죠? 다른 말로 하면 사이비를 나눠보겠어요. 이단을 나눠보겠어요. 자, 우리 구원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흘대 속의 의를 믿냐 안 믿냐에 달려있죠. 맞아요? 성경을 율법을 알고 율법 몇 가지 행하는 거로 구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 이슬람교를 보겠습니다. 이슬람교는요, 기원 후 예수님 오시기 6세기경에 생겼어요. 알겠죠? 6세기. 근데 모하메트가 원래 유대교 신자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 어떤 일로 자기가 이슬람교를 창시했지. 근데 자기는 신이라고는 안 해. 자기는 선지자지. 자기는 구원할 신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은 알라 신이에요. 그 사람이 또 예수도 그리스도교도 접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의 그 이슬람교는 선지자로 봅니다. 신으로는 안 보고 모세나 예수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아는 데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삼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한 분밖에 알라신 인데 이게 기독교 이단이라고 보면 보통 선교적 그 분석을 하면 기독교 이단이라고 봅니다. 알겠죠?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일째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속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이슬람교를 이를 보면 쉽게 같이 동조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슬람 교인들이 제법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의 그 제7 재림 안식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의 모태가 제7 재림 예수 안식교거든요. 안식교가 갈라져 갖고 뭐 제7 예로 뭐 이렇게 갈라지고 또 그 안에서 또 여호와의 증인이 생기고 이래 된 겁니다. 그분들은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단일신 하나 믿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고 선지자 중에 위대한 자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그 창세기 3장 15절 하반에 여인의 후손 또 제사 제물의 그 어린 양, 그죠? 어린 양. 이거를 그 뜻을 모르니까 그거는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껍데기 빙빙 그 율법 정도에서 머무르고 돌아가니까 구원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짝퉁이야, 짝퉁. 그러니까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교하고 조금 이슬람교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안 나갔지만 이슬람교나 비슷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슬람교 교리를 금방 받아들여요. 알겠죠? 이렇게. 자, 기독교 이단입니다. 알겠죠? 그런 역사적으로 볼 때. 근데 이슬람교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지금부터 기원 600년의 시기가 됐지만 뭐 제7 제류 안식교 계통 그 이단들은 미국
대륙에서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때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말합니다. 또 천주교는 반반입니다. 천주교 안에는 구원을 얻을 자도 있고 구원 못 얻을 자도 있습니다. 왜 천주교 안에 보면은 지금도 그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한 대속의 구원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요. 근데 교황 같은 사람들은 종교 통일을 해야 된다. 모든 종교와 다 화합해야 된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각각의 종교 안에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천주교도 기독교 이단으로 보는 면이 있어요. 한 면은 또 한 면에 안 그런 사람도 그 안에 있어요. 알겠죠?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기독교 안에서 우리 개신교 안에서 뭐냐면 예수 십자가 대속을 인정을 말로는 해요. 그러나 교리적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 교리적 이단이 있고 행위적 이단이 있다 했잖아요. 행위적 이단을 인본주의라 합니다. 알겠죠? 물론 교리적 이단. 근데 말은 예수님의 대속을 구원 얻는다 이래 하지만 모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또 로마서 12장 1절로 들어가야 돼요. 로마서는 제목이 1장 17절이잖아요. 의인은 뭐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앞에 하반절에 그래요. 상반절에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요? 그거를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면 오직 의인은 하나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거를 11장 끝절까지 해석을 한 거예요. 알겠죠? 예. 11장 끝절. 그래서 11장 33절에는 뭐냐?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데 가둬두시면 범죄하게 하시면 긍휼을 베풀려 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게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하고 끝하면서 바로 12장 1절이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들이 너희 영적인 자기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 우리가 바로 깨달은 사람은. 그러면서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래 되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 사는 너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의 자세한 내용들은 13절부터 쭉 말하고 실제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인본 요즘 이제 이거는 사이비 아주 진짜 같은데 아닌 그걸 구별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 사이비 정말 살아볼 때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정말로 어떤 세상보다도 어떤 뭐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첫째가 뭐죠? 부귀, 그 다음 또 명예, 행복, 그죠? 이런 거 비교할 때 선택을 딱 하는 거 보면 야! 이거는 진짜 짝퉁이다. 진짜다. 표가 나는 거 그때부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세요. 두 가지 마태복음 5장 20절하고 7장 2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신앙 행위 갖고 안 된다. 하나님의 의를 참 믿는 그거로 구원이 된다. 더 나은 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 7장 23절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지만은 그게 주의 것된 피에 팔린 주의 것으로 감사로 한 것만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거 갖고 나를 위해서 예수팔이하고 한 거는 안 된다 이거야. 구원이 안 돼. 도리어 불법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알겠죠? 예? 나를 떠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또 모른다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 하나님의 의를 참 깨달아 믿고 감사하는 이 사람이 돼서 한 것만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구원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 중심과 소망이 벌써
세상과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건설권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이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것도 가짜지, 짝퉁이지. 구원이 안 되니까. 그렇죠? 교리적으로 구원이 안 되는 거는 아예 지옥 가고, 알겠죠? 교리적으로는 믿는데 우선순위가 벌써 이렇게 잘못된 거는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건설권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니까. 그래, 오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믿고, 가짜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그래서 저는 요즘에 목회자들 몇 사람을 봐요. 네, 손현보 목사님 같은 분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생명 역사를 하니까 나는 그거는 존경스럽더라고. 왜냐면 군에 가서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 특공부대니까 제일 주일날도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꼭 교회를 가야 되겠으니까 한두 번 말하고 안 되면 그냥 교회로 밥버리는 거야. 그럼 매일 주일마다 두들겨 맞는 거야. 근데 두들겨 맞을 때 힘들어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맞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맨날 너무 그 맞을 때마다 내 같은 놈이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맞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는 거. 참 그 깨달음이 참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셨어. 그거 보면 그게.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뭐 그렇게 자기 소대원 다 100% 전도하고 딱 자기 특공대 부대장도 전도하고 참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믿음을 갖고 되는 거죠. 그죠? 그는 그 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같이 해주신다는 거지.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이제 내 말은 그렇게 해본 사람들은 증거가 있으니까 정부가 너 교회 문 닫아! 안 그러면 너 폐쇄시켜! 이래도 겁이 안 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너 죽이겠다 해도 겁이 안 난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눈치만 줘도 겁이 나서 개싸움 할 때 깽한 벌써 hin다 하잖아. 벌써. 미리 겁을. 우리 계시록에 나오잖아. 곰 같고 또 사자 같은데 사자도 아니고 곰이 아닌데 그거 보기에는 두려워 벌써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응? 하나님의 뜻이 뭐냐 찾아서 이렇게 원래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겁이 안 나. 도리어 그럴수록 군대 가서 맞으니까 더 하나님을 위해서 맞으니 감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그래 빨리 여기 지나가서 예배를 좀 잘하면 좋겠어. 정부의 힘이 살살 꼬아 이렇게 하면 어땠어요? 10%만 감사합니다. 20%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된다 이거야. 어떻게 너희 세상이 교회를 주관하냐 이렇게 나와야 안 되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응? 교회는 세상에 이런 한 기관 중에 하나다 이라면 듣겠어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고 이 세상의 주인이야. 이게 우리가 복을 받아야 세상이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응? 세상에 그 기간 중에 하나로 봐야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살아야지. 왜냐하면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가 보니 그래도 어떤 분들은 입이라도 말 꼭 닫고 가만히 있는 게라도 나은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그거 보면 정부에 붙어서 아첨하는 목사님들은 더 이거는 하나님 죄가 더 커. 정부의 옳은 정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지금 예배를 나 다른 거는 말 안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배에 대해서 다른 거는 말 안 합니다. 저는. 예배에 대해서 하는 그것만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많이 맞고 고난당했던 사람들은 우리 교회 전체 예배에도 그만 소중한 줄 알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예배를 양보했던 사람은 이런 때 세상으로 인해서 예배 양보하는 것도 별 크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예배 양보했는데 공적인 이런 세상적인 그 승리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평소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이번에 보면은 그래 하나님 그래도 참 믿음 중심으로 연단시킨 분들 아니면 세상에 대우나 받고 세상 영광이나 바라고 믿었던
그런 목사님들하고 구별이 됩니다. 지금 보면. 적어도 못하면 막 가만히라도 있는 게 제일 나아요. 알겠죠?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못하더라도 옳은 거는 이게 옳다. 내가 못해서 그렇다.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 군포의 어떤 이제 제일 큰 게 목사님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렇게 예배를 지키고 하는 소묘 목사 이런 분들이 참 옳은 건 맞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제일 큰 게 있는데 군포 제일 큰 게 못 닫았어요. 이렇게 기자가 부르니까 나는요. 그런 믿음이 없고 실력이 없어갖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그러나 그분들이 맞기는 맞다고. 그래라도 해야 안 되겠어요. 안 그렇게 했어? 이제 이런 시대가 지나면 또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는 거지 세상하고 타협해 사는 게 아니래도요.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오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게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소망이 어디 땅에 사람들하고 똑같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잖아요. 차원이 벌써 믿음으로 사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세상적인 차원으로 삽니까? 아는 거, 인간이 아는 게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해요. 믿음으로 아는 것만이 이 세상이라는 것, 역사와 인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지혜, 능력, 그 생명에 도달해 사는 건데 이게 인간들이 세상보다도 뭐 못하게 여기니까 그런 사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좋은 거고 하늘의 본질을 가르치면 미쳤다고 그래. 하늘의 본질을 가르치면 안 받아. 땅하고 비슷하게 얘기해야 맞아.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 이게 저는 기독교의 그 구분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남같이 안 하냐고. 저 어릴 때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거든. 우리 어머니랑. 야 누구같이 좀 믿으면 안 되냐? 어느 장로 아들 같이 좀 하면 안 돼? 근데 구체적인 내용 저는 그렇게 믿으려면 안 믿을게.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왕 믿는 것 같으면 좀 바로 믿어야지. 왜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 이렇게 해요. 그에 더 커서 우리 어머니 왜 그땐 그렇게 했어야 하니까 그때는 몰라서 그랬지 그래요. 몰라서. 또 목회하고 난 다음에도 뭐 무슨 일이 목사님 왜 그럽니까? 난 내 신앙 양심이 허락을 안 해. 내가 목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믿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 내가 이룬 구원을 교인들에게 나누는 거지. 내가 그걸 양보해 가지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는 그거 목회자의 본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알아든지 뭐라든지 몰라. 그걸 고난 당해도 좋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해요. 예. 우리 믿는 게 어떤 사람의 여론을 따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여론이 맞아야 틀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기억된 맨날 들었던 말씀. 이사야서 2장 22절 뭐라고 되어 있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에 코에 있는 자들 수에 셀 가치가 없다. 하나님 없이 숨만 쉬고 살아있는 인간들 아무리 많아도 가치가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직접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하라. 이런 너에게 이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셨다. 그 앞에 어떤 무리인데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 무리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봐야 세상에 사는 재미가 있지. 뭐 세상 따라 이래 살다 저래 살다 눈치 보고 여론 보고 이래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 여러분들. 몰라 그게 재밌는 사람 재밌겠지만은 이 세상을 넘어서서 세상을 잘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고 가야 늙을수록 더 좋고 좀 사람이 폭이 커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래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믿음이 이렇게 큰 거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의 범위를, 소망을 좀 넓혀주려고 이렇게 근본을 말한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왜 기독교에 우선 종교 면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몇 가지 말했잖아요. 그죠? 구별하는 거, 짝퉁, 그 안에 우리가 정말로 이단, 그죠? 근데 그 교리적으로는 그래도 같지만 사실 실제로 중심과 소망이 아브라함 같이 본토 잡으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같이 이제 중심과 소망을 주님께로 두고 나가는 이게 위대한 믿음의 시작인데, 그래 믿음의 조상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야. 근데 그걸 가는 사람이 적은 거야. 그렇게. 그죠? 근데 그도 가는 길에 넘어지고 일어나곤 하지요. 물론. 그렇죠. 사람은 다, 다윗같이 아브라함같이 가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지만 일단 주님을 향해 나가고 맡기면 하나님이 넘어져 또 일으키고 넘어져도 일으키면서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던진 사람 일으켜 주십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나중에 하늘 나가서 주님이 야 잘했다. 얼마 후에 저 후손들이 야 그분은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하고 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좀 그래. 이 세상을 향해서 좀 우리가 그 세상의 소유는 가져도 만족이 없고 또 인간의 또 그게 욕심만 많이 가져요. 제가 요번에 예를 들면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께 복받는 오래 가니까 저 지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지도적이 썩어버렸어. 뭐 다른 거 놔두고 내가 어떤 한 사태만 딱 두고 얘기해. 나도 얼마 전에 우리 딸이 뭐도 보내고 또 무슨 뭘 보니까 미국에 주식인데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막 그게 뭐 엄청나게 몇십 배로 막 폭등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건 내용은 놔두고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가 미국에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뭐 주식을 아는 사람도 알겠지만 너무 올라버리니까 개미들이 전 세계 개미 주식들이 막 사서 올리니까 미국의 공매도 기관이나 헤지펀드라고 있어요. 헤지펀드. 기관들이 나서서 딱 짜가지고 이 뭐지 그 매도는 하고 매수 이게 뭐 주식시장 공평하게 매수매도를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수를 못하게 딱 그걸 이제 하는 증권사 같은 그걸 가입하는 그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짜가지고 매수를 못하게 딱 전부 가로막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매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헤지펀드들이 막 팔아갖고 막 갑자기 막 200% 막 300%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도 그거 갖고 먹고 사니까. 그거를 이제 나는 이제 평가를 하는데 실흥 부자로 올라가는 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있잖아요. 테슬라. 그 사람은 그걸 막 나쁘다고 공격하는 거야. 기관들하고. 근데 미국의 빅텍, 뭐 트위터, 뭐 또 뭐지? 페이스북 이런 기존 기관들은 또 개미들을 나쁘다고 다 또 욕을 하는 거야, 서로. 미국에.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사람들은 그걸 옹호하고 새로운 신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일반 투자들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미국이 갈라지는 거야. 기존 빅텍들은 그걸 유지하려고 어떤 방법이라도 다 쓰는 거야. 근데 또 밑에 올라오는 사람도 그걸 깨트리고 올라오고 또 날리는 거야. 이 공평하게 하는 미국인 줄 아는데 그게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기존 그 힘이라는 게 이렇게 삼력이 크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세상은 알겠어요. 기존을 가지면 그걸 선하겠습니까? 더 탐욕을 부립니까? 자, 여러분도 평안이 오래 계속되면 평안을 갖고 잘 씁니까? 더 부패해집니까? 예? 부패해지죠.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은 본래 그래. 하나님이 그걸 항상 간섭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이거를 너무 썩어지면 하나님 완전히 뒤집어하고 새로 시작하잖아요. 자, 고려가 너무 썩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조선으로 시작하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 한번 썩어지면 나이까지 한번 탁 쳐서 그렇게 만들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계속 그 사람이 의로워집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간섭 안 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이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이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들은 의롭게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속는 겁니다. 스스로도.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나 그 특색은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하고 어긋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집으면 더 그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더 악해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공산주의 그 집권들 세력이잖아요. 하나의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네. 이 세상을 뭐 믿으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어떤 개인, 어떤 단체, 그죠? 다 인간은 하나에 놔두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오래되니까 건국의 이념이 그러는데 저렇게 오래되니까 위에 옛날에는 그 위에 미국은 위에 그 사람들이 지도부들이 다 사회 봉사하고 뭐 나누고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둘이 이제 똑같이 탐욕적인 그런 층들이 돼버렸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요. 우리 유대인들도 보세요. 예수님 때 격권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래되니까 굉장히 탐욕스러워졌죠. 제사제도를 갖고 돈을 엄청 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러워서 그 성전을 멸해야 되겠다고 주님께서 나왔잖아요. 이게 역사의 반복인 거예요. 우리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구원을 이뤄가느냐. 여러분들이 인간의 그 본심의 악을 깨닫고 그 죄를 깨닫고 여기서도 죄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야? 이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죄를 조금 깨닫거나 마귀는 너 같은 죄인은 또 안 돼.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